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대요. 그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진다. 묶였던 일들이 다 풀어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죠. 사람을 기쁘게 해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좀 해줄까?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여러분? 아니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요? 오늘 본문의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무조건 믿는 무대권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언약 잡은 믿음입니다. 언약 잡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을 때 17절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언약 잡은 베드로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니까요.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세상에 소경에다가 거진데 언약 잡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언약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기쁘셔갖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나안 여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죽어가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너무 기쁘신 거죠. 언약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 알죠? 렘넌트들은 다 이 말씀 붙잡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뭔데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뭘 보고 말하는 건데? 언약 잡은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요. 아무나 언약 잡는 건 또 아닙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1절에 3절이 뭐예요? 내용이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 데 있는 걸 땡겨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미래를 다 땡겨서 보고 있다니까요. 언약 잡은 사람만 그래요. 언약 잡은 몰라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까막 눈이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몰랐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신분이 누굽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 능력의 신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 미래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가 못 누리느냐?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을 때 미래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노아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세계를 살려냈다니까요. 노아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저 늙은이 노망 들려가지고 말이야. 응? 산에다가 방주 말하자면 배를 만들고 있다. 무슨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많이 온다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느냐? 그럼 저 노인네? 노망 들린 노인네다 그러고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홍수로 세상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노아는 미래를 보잖아요. 미래. 자, 그게 언약 잡고 안 잡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신분이 똑같은 거 같죠? 그러니까 성령 내주, 성령 역사 해서 신분이 똑같은데 언약 잡고 안 잡고는 또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하고 또 달라. 요셉의 형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언약 잡은 요셉과 형들과 또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언약 잡은 교회와 언약 잡지 못한 교회와 또 달라. 축복이 또 달라요. 구원은 다 받았죠. 거기라고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구원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벨살살 왕 알죠? 벨사살. 이름도 참 그래요. 벨사살 왕이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역사서만 다 보고 기적 다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이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지 않고 아버지가 세웠던 총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망하거나 죽으려면 그런 짓을 하나 봐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구 있잖아요. 왜? 성구 잔과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담아갖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하여 악기를 이렇게 동원시키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앉아있는 저 반대편에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손이 여기까지 막 글씨를 막 써.
글씨를 썼어. 보이게끔. 그런데 전국에서 유명한 교수, 박사, 그 다음에 술사, 점쟁이들이 다 와서 봐도 읽을 줄도 몰라. 해석이랑 그만두고. 왕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근데 왕의 엄마가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빨리 불러라.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부르니까 뭐라 그러냐? 네가 이 꿈을 해석을 하면, 아니 꿈이 아니고 이 글자를 해석을 하면 내가 너를 치리사, 세 번째 치리에서 총리를 세우고 산 그 예물을, 말하자면 많은 물품을 주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예물은 왕이 직접 취하시고 가지시고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말하자면 세 번째 총리를 세우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미래를 알잖아요. 다니엘은 미래를 아는데 뭐 필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글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심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당신 나라는 끝났다는 뜻이고, 대겔이라는 말은 당신을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모자라는 뜻이고, 우바르시라는 말은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메데바사 나라로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가 세워집니다. 봐보세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너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라 이 말.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나와 있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일분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이 막 못되게 하고 막 안되게 하고 엄청 막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인 것 같은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것을 다 합쳐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이 세계 하나님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복음의 눈 열린 사람만 말을 해요. 우리가요 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감동받잖아요. 그죠? 와, 이런 걸 하나를 보면서도 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를 했을까? 아침에 햇빛이 쫙 쬐을 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바닷가에 걸리면서 돌 쪼가리 하나를 바라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느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멋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을까? 너무 멋있다. 감탄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옆으로 오더니 그러더니 아, 지금 왜 그렇게 감탄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거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요. 저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저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하신 그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게 나거든. 그 여러분이거든. 얼마나 멋있는데 정말 오묘하게 창조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한번 몸체를 한번 해봐 보세요. 너무 오묘하게 창조했어요. 신기하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의 눈 영안이 열려진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눈 열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진화론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방해하잖아요.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진화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부인해요. 무슨 하나님을 천지 창조했냐? 아니다. 진화론이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있습니까? 계속 원숭이잖아. 그럼 사람도 변해야 되잖아. 딴 걸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지식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좋아하거든요. 과학자, 철학자들, 진짜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헬스장에서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 그거 다 압니다. 나요? 동국대학교 철학과 나왔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종교는 자유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불교입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다 그러고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 좀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믿는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말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인지 율법인지 신비주의인지 복음인지 율법주의인지 신비주의인지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영안이 열린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 제가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율법주의였었잖아요. 얼마나 강렬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나요?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1조 안 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구원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 때. 그랬다니까요. 좀 창피한 일이죠. 구원은 11조와 상관없잖아요. 행위하고 상관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언약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설교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당신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신비주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 31일 밤 10시까지 흰 옷 입고 다 나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걸 지금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설교 때마다 강조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 흰옷 입고 모였는데 10시가 지나도 예수님 안 내려오시고 11시가 돼도 안 내려오시고 날 새도 안 내려오시네. 그 목사님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대. 사라져버렸대. 자기가 사라졌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진짜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예수님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요 엄청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그랬다니까요. 선생이고 뭐고 신학자고 뭐고 몰라. 모른다니까. 복음 모른다니까요. 구원도 모르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그러고 있잖아요. 선생이. 이스라엘 선생님은요, 굉장히 지식가예요. 말하자면 신학자나 똑같죠.
유대인들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잖아, 예수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봐서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았나.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딱 열어가지고, 우리가 복음 깨닫게 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복음 보겠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아벨의 전도입니다. 아벨의 전도. 아벨은 죽었는데도 지금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4절. 이 아벨 사건 있잖아요. 이 아벨 사건은요, 비밀이에요. 물론 성경 다 비밀인데, 특별히 이건 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나 몰라요. 이 말씀은 아무나 몰라. 왜 그러냐? 주석 뒤져봐도 몰라. 제가 주석 늘 참고하잖아요. 설교하려면요, 목사님들은 설교하는데 주석 참고합니다. 왜요? 내 주장만 내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데 제가 이 주석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요세푸스는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예요. 신학자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인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아니, 그럼 지는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럼 결함이 없어? 그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 결함이 없는 사람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네? 그러면 무슨 다른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네?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봐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건 터졌어요. 그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 자기 동생을 낫으로 들여서 쳐 죽였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정성이 부족하냐? 그럼 믿음이 작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볼래요? 이 성경에도요, 보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럼 있다니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가인은요, 첫 열매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와. 어디 나오냐?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창세기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요. 예물이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더라 그랬어요. 요거예요. 딱 요 두 개가 오늘 말씀을 풀을 수 있는 핵심이에요. 자,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혹시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오, 아담이라니까. 아담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절 여자의 우선 21절 뭡니까? 가죽 옷. 뭐죠?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아담이 그 두 아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 잡으라고.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아벨은 언약을 확실히 잡고. 그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아벨의 예물에 증거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러죠. 재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뭔데?
아벨이 양을 잡은 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벨은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주석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 대단한 거죠. 자, 지금도 아벨은 전도가 되고 있다. 한번 볼게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지금도 전도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 죽었는데 전도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언약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각인뿔이 쳐져 있는 사람이 아벨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 하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마태복음 16장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것도 쇼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파연하신 아들과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벨은 언약이 확실하니까 죽었어도 전도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언약 잡아야 상대를 알고 답을 준다니까. 근데 언약 못 잡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몰라. 상대도 몰라. 답도 못 줘. 그 언약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못 살아요. 자기 살기 힘들어. 언약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안 갔다.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말씀 듣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놓고도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거 같죠? 하나님이 하셔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랬어요. 정하셨다는 말은 선택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을 시켜서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즉 세계복음하러 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게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내가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전도 안 돼도 아이고 내가 못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너 고개 잡아봤어? 예,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럼 기쁜 대로 가서 던져봐. 기쁜 대로 던져봐. 엄청 많이 잡아. 2배로 자기 잡았잖아.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따라오라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요나 알잖아요. 요나는요 그렇게 전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할 때 전도 안 하겠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해야 한다. 억지로 끌어다가 전도하게 하잖아요. 요나고 그러죠. 하나님은 너 니느웨 백성들이 41년 망한다. 제가 꽉 찼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 증거해서 그를 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는 얘기 안 해. 속으로 하나님 나요 니느웨 저거 망하는 게 나는 좋아요. 내가 별로 일본 좋아하지 않거든요. 몰라. 다른 사람도 일본 좋아하려고 그래. 일본 좋아하는 분 내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일본 괜히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내야, 너 일본 가서 복음 전교해라. 지금 일본 40일이면 망한다. 네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언약 못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겠죠. 아니, 안 간다고 얘기 안 하면 안 가겠죠. 요나도 똑같아요. 반대쪽 나라로, 다수스로 갔다냐? 반대쪽으로 갔다니까? 반대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풍랑 이렇게 가죠. 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제 생각에 고래 같아. 아니, 고래보다 더 큰 고기는 없잖아요. 고래, 그리고 고래는 이제 숨을 쉬잖아요. 공기. 그러니까 고래 이 위장 속에 들어가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살 수 있었다니까요. 만약 공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압사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고 막, 아니, 고래가 이거 맛있는 거 삼켰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네? 소화가 안 돼갖고 막 속에서 막 긁어대고 있네. 그러니까 팍 토했는데 니느웨에다 토한 거야.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그 고기 뱃속에 회개했잖아. 한다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미우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말 안 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를 40일은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안 하고 40일은 망한다. 40일은 망한다. 40일은 망한다. 왜? 못 듣게. 아니, 가서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것들 듣고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0일 누가 알아들어 그걸.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니까 그들이 다 왕으로부터 신하 모든 백성이 회개했다니까. 그러고 살아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알겠다고 그렇게 버틴 게 하나님 차원이라고. 요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요나처럼. 끝으로 5절에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에녹의 믿음인데, 그 에녹에 대한 내용은요, 참 딱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찾아봤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딱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말하려고 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었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냥 딱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죽기 전에 죽지 않고 요 얘기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요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언약 잡는 거라고. 에녹은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림받아서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 여러분들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괜찮다.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입니다. 6절에 뭐라고 했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나와요. 무슨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아는데요? 유대인들 말해보세요. 우리나라밖에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뭔데요?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 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야. 더러는 그런다는 거예요. 더러는 그래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빼고 거의 다가 이렇게 믿어요. 거의 다가 이렇게. 세례요한이 누군데요? 불의를 못 보는 거야. 사회주의자. 아니 그 왕이 말입니다. 그 동생의 부인을 취했다고, 왕이 동생의 부인을 취하면 그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막 소리 질러. 그러니까 저보다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또 한 사람 있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돼. 정광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회주의자예요. 대통령께 되드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는 아니에요. 성경 어딜 읽어봐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불의가 드러났어. 거기 그 지역에 재개발하고 있는데, 재개발하는 조합에서 성전을 이쪽에다가 지어주겠습니다. 옮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받으려고 550억을 내라고, 그 돈 안 주면 우리는 못 나간다 하고 배째라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생명 걸고 막아라. 성도들만 생명 걸고 막는 거야. 이 교회 건드리지 마. 생명 걸고 막는 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절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돼요. 그까짓 거 550억 그까짓 거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이 땅이 다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려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옹호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자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박해주의자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주의자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올바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올바르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세주야. 이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예요. 이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세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 듣는다는 사람들 혹시 주의교회 되게 챙기고 세우네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신, 상이 뭔데요? 잘했을 때 주는 게 상이잖아요.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고 잔치상이고, 그건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잘했을 때 주는 상이에요. 여러분 상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상 받았잖아요. 상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또 이 사회에서도 잘하면 어때요? 상 주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상에는 뭐가 따라와요? 꼭 뭐 따라오잖아요, 뭐가.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찾는 자는 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찾는 자. 여러분, 그 찾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예배. 이 예배가 벌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전도, 말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봉사, 충성, 여기 꽃꽂이 하는 거, 이것까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청소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쁨. 상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게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라고 그러죠. 상급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 부을 때 너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냥 둬라. 이 여인은 나에게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듣는 것이다. 허비가 아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 기억되게 하리라.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 충성했다.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했다. 허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여인 마리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벌써 이 성경에 나오고 이 말씀이 전파될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주님을 찾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들은 다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은 아벨을 통하여 지금도 죽었는데도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속하여 전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가게 뿌리 체질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